오늘은 빛의 천사로 변형한 로마 카톨릭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했던 말씀, 오늘 나머지 뒷부분, 오늘 좀 짧게 끝나겠네요. 이렇게 좀 다루고 오늘 오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안에 들어온 로마 카톨릭의 영향에 대해서 큰 주제로는 살펴보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개신교 안에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교리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 영향받은 그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다. 교훈이 아니고, 교훈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교리를 알려고 주셨다. 교리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교리가 나온다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 올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고, 이런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 라는, 마귀들의 교리를 마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교리는 사람들의 교리가 있다. 오전 설교가 너무 길었나 보다. 사람들의 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명령들로 교리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명령들로 가르친 교리.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교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 안에 뿌려놓은 교리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세례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믿는 교리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교리가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마치 세례, 씻을세 의식내, 씻는 의식. 뭘 씻냐? 죄를 씻는 의식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세례 받은 날이 내 죄 씻음 받은 날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개신교의 일부들을 가지고 있다. 이단들 가운데 특별히 세례를 통한 구원을 뻔하게 믿는 게 이제 캠벨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캠벨파, 침례를 통한, 세례를 통한 구원, 이걸 믿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누룩으로 뿌려놓은, 개신교 안에 뿌려놓은 교리 가운데 행위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믿으면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가 특별히 잘못됐다. 이거 잘못, 나는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서는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행위 구원을 믿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면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은 의인의 여러 선행과 금식과 자성과 도행 등이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몇 가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의인의 선행,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 또 금식하고 자선을 행하고 고행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선한 행위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적인 행위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개신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결론을 내렸어요. 네, 결론을 내렸어. 네, 이 결론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무슨 법으로 구원받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행위의 법이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중간에 필요한 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교리에 관한 결론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근데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죠.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믿음 플러스 약간의 행위. 이거 섞어놓은 겁니다. 이게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행위 구원을 믿습니다.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와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개된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한 목소리만 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개역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했다가 저기 보니까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소리를 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개역 성경 보시는 거. 구원받는 방법을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 의해 변개된 개역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개역한 변개된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을 믿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건데 안식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순종 행위죠. 행위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믿음을 순종으로 바꾼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여기서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을 또 뭐로 바꿨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다 순종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구절들이 개역 성경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개역 성경의 구절, 잘못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린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킹잼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미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예. 근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기들이 성장해야죠. 어떻게 성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음으로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한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개혁성경은 어떻게 변개시켜 놨어요? 네, 어떻게 변개시켜 놨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비교해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네, 아기는 아닌데 아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로서와 가치의 차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개혁성경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방법이 개혁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출생이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개혁성경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 자라야 된다. 성장 과정으로 말한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근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개혁성경 보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네, 뭔 젖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뭔 젖인지. 신령한 젖, 신령한 뭔가.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말씀의 젖이라고, 말씀이라고 정확히 돼 있잖아요. 말씀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냥 신령한 영적인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방언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이게 구원의 교리를 행위 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교리를 행위 구원으로 지금 구워 놓은 것입니다. 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킨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이 행위 구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바꾸어 놓은 교리의 누룩들, 이것들을 주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이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뭐예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네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 성경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 15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 받았느니라. 이거 알아야 되고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둘 중에 하나지 뭐가 없는 거예요.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회 안에 뿌려놓은 이 잘못된 교리의 누룩. 세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교리는 개신교회 안에 너무나 널리 퍼진,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리 역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많은 개신교회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끝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을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이거를 부인하지 않고 잘 지키지 못하면 그건 잃어버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끝은 대환란, 환란 끝입니다. 환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것도 큰 죄를 지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질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요? 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살을 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네. 내리시고. 네. 구원 잃어버린다. 네. 많은 기독교에서 자살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살하면 잃어버린다. 자살 예방 운동에는 매우 좋은 성과를 갖지만 잘못된 교류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살인죄든 간음죄든 어떠한 죄든 내가 나를 죽이는 죄든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살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중간에 죄 짓는다고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구원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출생했으니까.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태어난 걸로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쪽은 네. 저희가 수요일 날 야고보서 강의를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많이 설명을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받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헐벗고 배고플 때 그 헐벗음과 배고픔으로서의 구원이다 라는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행위 없는 야고보서 2장 잠깐 가야 되겠네요. 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는 형제인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몸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가 헐벗음과 배고픔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만 하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성경의 행위라고 하면 몇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육신의 행위가 있어요.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지. 육신으로 했는 것은 뭐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뭐 간음과 음행과 막 이거 나오잖아요. 육신의 행위가 아니겠죠. 여기선 당연히
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행위라고 했을 때 무슨 행위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만 하고 믿음의 행위가 실제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었으면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보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게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혼란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했고 유튜브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질문 잘 해주셨는데 많은 선교단체들이나 이 일반 교회들이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걸 보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그 단체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랬지? 감상문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해요. 간증문 같은 거를 이렇게 묵상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하고 감상문을 이제 발표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다가 야고보서에 와서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데 뭐 이제 감상문이 이제 좀 이제 꼬이는 겁니다. 이제 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고 마태복음 24장에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막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믿음의 법으로인지 행위의 법으로인지를 분명히 몰라서 이 말씀 저 말씀에 따라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말을 해요. 한 입으로 말하자면 두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가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도 하기 때문에 개역 성경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개역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한 장, 이 복음 구절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전도지 한 장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개역 성경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 올바른 복음도 있고요. 잘못된 복음도 섞여 있어요.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들의 말들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때요? 100%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100% 진리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제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두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그 중에 있어서 복음 구절이 변개된 구절도 많이 있고 꽤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바꿔놓은 구절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또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이 마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 가톨릭 영향으로 해서 잘못된 교리의 누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도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사랑해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망이나 내가 죽어도 생명이나 살아있어도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영적인 세력들도 현재 있는 것들이나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개신교도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교리의 잘못된 누룩입니다. 네 번째,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 안에 퍼뜨려놓은 교리의 누룩 가운데 네 번째는 천년 왕국은 없다. 무천년주의 교리. 네, 이겁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천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네. 천년 왕국이 있어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기간은 천년이에요.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에 세우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이 교리를 확립시킨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무천년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영향이 개신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 있다가 나온 개신교가 나올 때 어거스틴의 신학도 같이 일부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래서 이 개신교도 어거스틴의 신학자로서 이렇게 되게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개신교회가. 위보드는 어거스틴과 그의 신학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각으로 그 이전에 있던 신학이 구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과 개신교 교리의 기초는 대부분 어거스틴이 세웠다. 개신교 교리의 기초를 누가 세웠대요? 어거스틴이 세웠다. 주로 교회론, 죄론, 은혜론, 그리고 예정론 분야에서 어거스틴의 공적을 볼 수 있으나 어거스틴의 공적이 개신교 안에 교회론, 죄론, 은혜론, 예정론까지 어거스틴의 신학 교리 체제가 지금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뿐만 아니라 무천년 왕국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게 무천년입니다. 무천년 왕국설에도 어거스틴의 주장이 미쳤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력한 교리가 되었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다른 주장들과 함께 무천년 왕국설도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실제로 어거스틴의 저서들은 조직된 교회들로 하여금 전천년 왕국설을 무기 연기시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임하지 않고 무한 연기가 된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어거스틴의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교회에서 성취됐다. 성취됐으니까 천년 왕국이 앞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 이거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실제 이 땅의 지상 재림에서 예수님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게 무천년주의 교리예요.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한다. 기간은 모르겠다. 천년인지 모르겠다. 왜? 시작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뭐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천년주의 교리입니다. 또한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는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교회가 천년왕국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실제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천년왕국 때 머리 국가로 회복되거든요. 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구절들이 성취가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성취를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진짜 나쁜 영향을 미친 거죠. 기록된 대로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교리의 누룩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하셨음을 깨달으니라.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교리를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교리를 조심하라는 거야.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교리, 잘못된 교리. 개신교회에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믿고 있는 그러한 교리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조심하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교리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새롭게 또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예, 14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뭐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갓난 아기들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기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되지 말래요. 네, 아기가 되지 말래요. 근데 여전히 영적으로 아기 상태야. 아기는 뭐예요?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오른쪽과 왼쪽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뭐가 마귀들의 교리고 뭐가 사람들이 명령으로 가르친 사람들의 교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지 교리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좀 이 인식이 있는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누가 이 교리 얘기하면은 갑자기 막 좋아가지고 밥 먹다가 말고도 뭐 하나 보여주는 거 따라가면 그걸로 가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거거든요. 새로운 교리, 신선한 교리, 막 희한한 교리, 예? 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리,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교리의 유행이 있는 겁니다. 교리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다니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 이것들만 분명히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이 교리를 진리로 받아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교리를 잘 갖고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교한 술수로 속이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 잘못된 개신교 안에 있는 교리, 로마 가톨릭 교리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